룻기서 2장 12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룻기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들어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온전한 상을 받을 자는 누구인가? 룻기서의 말씀입니다. 룻기서의 배경을 보면 BC 1100년경에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침체 상태였습니다. 사사시대에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형벌로 기근을 내리셨는데 룻의 시아버린 기근 때문에 약속의 땅을 떠나게 이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땅, 이스라엘 민족들은 영적 침체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영적 침체 상태였지만 더 기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려우면 떠난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울 때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방면에서는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떠나가지고 이방 지역으로 갔죠. 근데 그 룻기서에 보면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 성경의 말씀을 볼 때 항상 우리의 심령을 다 감찰해 보기 위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으로 내 심령을 바라보는 자는 떠나지 아니하고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 아무리 어둡고 혼란한 시기일지라도 그에 휩쓸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려울 때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된다는데 가까이 간 사람은 신앙적으로 정도를 거는 사람이고 믿음으로 정도를 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합당치 않고 자기가 임의대로 해석한 사람은 떠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어렵고 혼란시키더라도 너희들은 믿음을 굳건히 하고 하나님 믿음을 지키면서 합당한 사람 되라 하면서 그래야지 너희들은 축복을 받을 수 있단다 라고 하십니다. 모든 하나님께 우리 신앙적으로 걸어야 되는데 혼란 시기 때 우리 소수라도 어떤 사람들은 남아있어요. 그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조그만 숫자이지만 작은 숫자이지만 그를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집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는데 많은 무리가 가는 게 아니라 적은 숫자이지만 소수 무리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 때 많은 무리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무리들이 나와 따라다녔죠. 그래서 너희들은 먹고 배부른 걸로 따라다닌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세 제자만 12제자를 뽑았죠. 12제자에서 또 2제자, 3제자가 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금 속에서 이방 사람들이 나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면서 이방으로 갔지만 거기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부분이 나오가 그 믿음을 나와서 잃었던 부분이 먼저 남편을 잃게 됩니다. 남편을 잃게 되는 부분이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에요. 엘리멜렉이 죽고 남편이 죽고 또 2 아들을 또 죽게 됩니다. 2 아들 말론과 기론이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나오면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가자 하니까 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것처럼 오늘의 말씀을 보면 1절 18절 볼까요? 룻기서 1장 18절 아니요 1장 8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가 자부에게 말을 합니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라고.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이 죽고 그러니까 돌아가라고 그래.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돌아가는 말은 뭡니까? 나는 그 자부들에게 돌아가라는 말은 나는 할 수가 없으니까 너희들은 너희 믿는 사람은 네 신을 믿어라. 또 네 가족으로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뭐가 떨어져서? 믿음이 떨어졌어. 믿음이 잃으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잃으면 자신이 없어집니다. 남편에게 죽고 아들을 죽고 신앙을 열심히 잃은 나오미가 자부들한테 돌아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룻이라는 사람은 말을 합니다. 돌아가지 않겠다고. 자, 1장 15절 읽어보실까요?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느니 너도 동서를 따라가라. 동서를 따라가라고 해요. 동서를 따라가라는데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붙고 있을 때는 모든 것이 그것 또한 담대한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떠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땅을 떠나갈 백성들이 땅을 떠나가지고 침체되는 것을 그거 어려운 상황이 어려우니까 떠나고 보니까 뭐가 떨어져서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니까 지킬 힘이 없어요. 그래서 두 자부에게 돌아가라고 말을 하는 부분이 신앙의 열심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자라길 기다리겠느냐 이 말씀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장 13절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나님이 너희들은 떠나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룻이 자기 본인은 갈 수가 없다 하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인하여 자라기까지 우리가 자라기까지 너희가 기다리겠느냐 이거야. 아기를 낳아서 자란다 한들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떠나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14절에 보실까요? 누구가 떠났는지 14절에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므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우리 똑같은 여건이 지금 나와 있어요. 룻하고 오르바 두 자부가 있는데 룻은 어머니를 공경하게 됐고 공경하는 어머니 말씀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보시죠. 우리가 십계명에 있듯이 부모를 공경하라. 룻은 지키게 됩니다.
오르바는 입을 맞추고 떠나요. 그래서 롯은 시몬을 모시고 어떠한 여건이라도 감수해야 되겠다는 말을 가지고 마음에 정합니다. 마음을. 그러나 20절 보니까 1장 20절 보실까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아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자, 나오미는 즐거움인데 말하라라 그래요. 입 맞추고 두 자본은 오르바는 떠났지만 자기는 나를 괴롭힌 누구라겠어요? 전능자시라고 그래요. 믿음이 떨어지면은 내 탓이 아니라 남의 탓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었는데 불구하고 축복을 잃은 말이 1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라. 그래요. 하나님 축복을 잃었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비어서 돌아왔다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이 기근이 닥치니까 어렵잖아요. 그때는 여기에 살면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방으로 떠나는 부분이 우리가 나오미 가정이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대한민국에 우리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 많이 어디를 갔어요? 이민을 갔어요. 이민 간 사람들이 지금은 굉장히 대한민국 부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내가 태어난 곳에서 하나님 뜻이 나타날 때까지 항상 떠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떠났다가도 돌아와야 될 장판인데 어려움이 겪으니까 기근이 생기니까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돌아오지도 못하고 외롭게 사는 사람이 외국 생활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나오미를 보면서 우리는 얻을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보면 나오미를 통해서 보는 건 이국 땅의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홀로 된 나오미는 환난 속에서도 어려움을 딛고 일어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을 뉘우치는 부분이 어떤 부분으로 나왔느냐?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원을 반열에 서게 되는 부분이 어려울 때 극복한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낸 부분입니다. 룻의 성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여건을 겪었지만은 내 마음의 신앙심이 얼마나 있느냐가 따라서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느냐가 따라서 다릅니다. 룻의 성품은 결단력 있고 또 어머니를 떠나면 안 된다고 말하는 마음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신의 성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에게 은혜를 주신 부분이 어머니를 모시는 은혜, 강권하지 마옵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이 왜 그랬을까요? 신앙의 지조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신앙의 지조가 있는 사람이 되실 줄 믿습니다.
신앙의 지조가 있어야 될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있는데 지조가 없는 사람들은 다른 신한테 설깃할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점을 보고 예수 믿으면서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또 하나님 가서 다른 신을 또 섬깁니다. 그러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보세요. 축복을 합니다. 2장 우리 지조를 지켰죠. 근데 2장 여호수아서 눕기서 2장 2절을 보실까요? 눕기서 2장 2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유비의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어려움 통해서 하나님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다시 어디로 갔죠? 모압으로 갑니다.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룻을 통해서 나누는데 영적으로 침체했던 모압이 영적으로 침체했던 일이 성품으로 나타나는 거죠. 축복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이겨낼 것을 고난을 감수하면서 축복을 얻어내는 것은 희생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 말씀에서 따르는데 그를 떠나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는 말씀이 어려우니까 가서 고향으로 갔지만 다 잃고 남편과 아들과 한 며느리 놔두고 누다고 갔는데 거기서 어려운 거니까 그 사람들은 다 마주했지만 사는 것은 어려웠어요. 어려워서 이삭을 줘서 먹고 살아야 될 형편이 됐어요. 그러는데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부분이 내면적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면적 성품은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기었기에 이 보물 15를 공경한 부분이 근면하고 또 겸손하고 또 그분은 순종하는 사람이었기에 룻을 통해서 시므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1장 17절입니다. 1장 16절. 네. 네, 읽어보세요, 다시.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 부분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는 그 부분은 룻이 이방인 여자였지만 어떻게 해서 이방 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자녀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냐 하면 남자들은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었고 룻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자라고 그때 시절에서는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자라고 사회에서는 알아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롯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롯은 시어미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부분이 여호와를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다른 부분이 찬양 한 장 하실까요? 찬양 한 장 하십시다. 이게 찬양 한 장 88장 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근디가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정상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제가 혼돈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1장 우리 17절에 보실까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머니 말씀이 나오십니다. 이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요새 이방 여인으로서 이름을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의 신앙으로서 요소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믿음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 아래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내가 내 임의로 쓴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구별을 시키게 되겠죠. 룻과 오르바를 통해서 보면 두 자부였지만 부모님을 섬기고 두 하나님 똑같은 한 곳에서 가정을 이루어갔지만 룻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 어머니를 공경하게 되고 오르바를 떠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한 곳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애쓰고 힘쓸 때 아버지 룻처럼 어머니를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했기에 뜻이 나타나는 부분이 선이 나타났습니다. 잠언 11장 29절 보실까요? 잠언 11장 19절 11장 19절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의를 굳게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악을 떠날 때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떠나야지 내가 분별 없이 아무거나 떠나서는 안 돼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두려워하고 동역자를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려워하는 한 사람보다 나오니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한테 좋은 상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좋은 상을 예비해 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명을 두려워하게 되고 동역하게 되고 또 수고하면 하나님 앞에 돌리게 됩니다. 우리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10장 마태복음 10장 41절 말씀을 참고해 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 41절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가 누시 그 고난 속에서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고난 속에서도 이주할 때 부모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선지자들은, 영접하는 자는 그 상을 받는데 주의 이름을 받습니다. 그 주의 이름을 받는데 의인의 이름을 받는 자는 또 의인의 삶을 받듯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심은 대로 하나님 말씀에 의해 따라갈 때 그 상을 받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울 때는 떠나가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러나 너희들은 떠나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는 말씀이 계시록 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보실까요? 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장차 받을 고난이라 했어요. 두려워 말라 그러죠. 마귀가 몇 사람에게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한다고 했습니다. 10일 동안 받는 환난이 받으라 했네. 어떻게 말씀 안에서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랍니다. 죽도록 충성해야지 너희의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예비에 대한 면류관을 받을 줄 믿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는, 내가 내 편하게 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만큼 간만큼 돌아와야 되듯이 우리는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할 때 의의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 받을 줄 믿습니다. 자, 계시록 3장 5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생명전에 흐리지 않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여기 의인을 영접하고 선한 싸움을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굶주리고 목마른 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듯이 그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 시인하는 말씀이 내가 시인해야 될 줄 우리에게 나와 있습니다. 이기는 저에게 내가 내 보호자 앞에 앉게 하시는 주시는 말씀이 3장 21절에 나와 있죠. 계시록 3장 21절 참고해 보실까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겨야지 세상 것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겨야 되겠습니다. 시련을 걸으며 여건을 믿음으로써 이겨낼 때 하나님의 그 믿음에 합당한 축복을 우리한테 주십니다. 합당한 축복을 주시는데 어려움이 따르겠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따를 때 주님 이름으로 회복하는 자가 되면 그 축복이 나에게 임할 것이고, 그 축복이 우리가 세상 쪽을 보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한 것처럼 우리도 여건 속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걸음을 여건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낼 때 그 축복이 나한테 돌아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소수라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따라가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는 구별을 딱 지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보면은 어떻게 해요?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은 다 알고 있어 떨어지듯이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고 다른 세상 쪽을 가서 돈 벌고 우리가 모든 걸 살 궁리를 하신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나오미의 가정을 보면 그 땅에서 기근이 나니까, 이스라엘에서 기근이 나니까 이방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나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셨어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을 죽고
또 그 낳은 다음에 또 며느리도 떠나게 되고, 며느리가 떠났는데 누구만 남았어요? 룻만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어머니하고 다시 고향을 갑니다. 고향을 갈 때 그 부분이 그래요. 믿음을 회복할 때 내가 나오미가 회개를 해요. 내가 그것을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부분이 룻을 통해서 주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어려운 여건을 애쓰고 힘쓰고 아버지 함께 할 때 아버지께서 그 가정에 축복이 내릴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래요. 어떤 사람 되겠느냐?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사서 아이 자녀들 잘 되게 해서 호의호식 살고 여행 다니고 그랬고 살고 있어. 나는 축복을 받았어 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 축복 받았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믿음으로 내가 이끌어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영혼의 뜰을 준비하는 자가 돼야지 축복받은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너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라. 그러나 회개하기는 어려워요. 내가 그 어려운 자존심도 있지. 나오미가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내가 즐거움이 아니라 말하라 해라.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지냈더니 그 선을 행하고 의를 행했더니 하나님이 룻에서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보아스는 예수님으로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를 보면 예수님을 만나듯이 우리는 항상 룻이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그 계보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열에 쓰는 부분이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랑 함께 하시고 쉼을 얻은다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 안에 항상 임하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많은 일이 벌어지죠.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담대하고 죽도록 충성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다 나타나고 겉으로도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서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의 말씀 보시면은 그렇죠. 보면 오늘 주제가 말씀이 1장 12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온전한 상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하는 자가 되겠습니다.